잠언들은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매일 매순간 잠언들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28장의 잠언들을 먼저 읽고 29장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아멘. 잠언 2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아멘. 잠언 28장 12절 말씀.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모조리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잠언 28장 22절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잠언 28장 5절 말씀은 28장의 주제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잠언 29장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29장의 표현 양식도 그러나를 주로 사용하는 대꾸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장도 단편적인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한 구절씩 차례대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잠언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악인이 권력을 휘두르면 백성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만 창녀와 사귀는 이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거만한 자는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며 미련한 자는 길길이 날뛰며 비웃고 잠잠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노린다. 아멘. 사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릅 그림이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악인이 권력을 휘두르면 백성이 신음한다. 아멘. 아첨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경고와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5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은 아첨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파멸이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아첨하는 자들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첨하면 패망을 일으키고 아첨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아첨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아첨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하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아첨이라는 말과 탐심의 탈이라는 말,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사람들이 항상 숨기잖아요. 탈을 쓰고 내가 탐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아첨이 그런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사정없이 짓밟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붙을 때 나보다 강한 사람하고 붙어야지, 나보다 악한 사람을 누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악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참된 지식의 근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보이는 것이지 권력 있는 자들이 먼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지식의 근원과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1장 7절에 말씀을 이미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참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참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있고 참된 지식의 근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고 참된 지식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의 가치는 영혼을 즐겁게 하고요, 정금보다 귀하고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고요, 평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면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영혼이 즐겁다. 두 번째,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 네 번째, 마음의 샬롬의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점입니다. 11절부터 20절의 잠언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타락한다.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신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요,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성을 부리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영혼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로만 하면 종은 절대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아멘. 자기 분노를 잘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29장 1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아멘. 부모가 지나친 관용을 베풀어서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는 제사장 엘리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악을 알고도 책망하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엘리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무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는 결과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일에 빠져서 자식의 훈계를 게을리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들이 크게 범죄하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불신음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웃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해서 그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하게 됐던 것도 알고 보면 사무엘이라는 부모가 지나친 관용을 자식에게 베풀어서 자식의 교육을 실패했던 까닭입니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이지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솔로몬에게 숙청을 당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이지요. 다윗의 책망하지 않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무절제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적절히 징계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이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29장 18절은 외우기가 쉬워요. 29장에서 2에서 하나 더 작은 게 1이고 9보다 하나 작은 게 8이다. 그러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죠. 함께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잠언 2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아멘.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조급한 사람, 미련한 사람, 계속해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에는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잘 대꾸법으로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언어가 조급한 자가 미련한 자인데요, 사람이 이처럼 경솔한 까닭이 무엇인가? 잠언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잠잠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슬기롭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마음에 있으면 무조건 다 내뱉어 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급한 말과 미련함이 직결되는 것은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어리석음을 표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어디서 옵니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때 실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처럼 경솔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이 경솔할 때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사람은 경솔하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경우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할 때 사람은 경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화를 내면, 분을 내면 참 경솔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선입견을 가지면 경솔해지고요, 사람이 모세처럼 이에 분노하면 경솔해진다. 여러분, 모세가 이 모세 스스로의 겸손함 그 자체가 지면에 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참 유순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경솔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먼저 슬기롭게 행동하고 훈계를 듣기 힘쓰며 지식을 구하고 통찰력을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할 줄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먼저요 슬기롭게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행한다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훈계를 듣기도 힘쓰고
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입을 닫고 침묵할 줄도 알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7절까지의 잠언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어리다고 곱게 다루면 나중에는 자식인 양 행동할 것이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만약 네가 도둑을 돕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꼴이 될 것이며 법정에서 선서를 하여도 정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를 만나 아첨하고자 하나 공정한 판결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로운 자들은 부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실이 바른 자를 미워한다. 아멘. 이 그림은 제가 한 번씩 커피를 내려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서 먹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2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약초들 가운데 두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림 배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 과정도 겸손이고 제일 마지막도 겸손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처음 태어날 때, 처음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겸손하게 되고 결과 영예를 누렸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겸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늙은 옷걸이가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라고 새 옷걸이, 젊은 옷걸이가 물었다. 그럴 때 늙은 옷걸이가 대답하기를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자신은 옷걸이인데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이 제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옷걸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기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는데요. 이 종기와 영화의 관이 꼭 내 자신인 것처럼 드러내는 교만,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과정도 겸손이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겸손한 사람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삶을 살면서 실수한 적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얼굴 앞에서 지내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의 얼굴 앞에서 지내는 것이다. 우리가요,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과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안전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명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겸손 또 겸손, 마지막도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